저번 주에 우리가 5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을 건넌 직후에 이제 그 두렵고 두려워하고 거의 기절 직전에 있는 가나안 이 사람들 진군하여 없애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 거기서 잠시 그들의 행렬을 멈추게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참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행한 그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문득 그냥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저분하게 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피부를 째고 너무 비위생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칼처럼 만들려고 했던 이 부싯돌은 어떤 종류의 돌이냐면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이래요. 근데 이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은요, 좀 유리 같은 성질이 있는 그런 돌인데 그것을 이렇게 쪼개면 나름대로 칼처럼 원만한 곡선의 날이 생긴대요. 뿐만 아니라 이걸 뭐 한번 세척을 하겠죠. 물로 한번 씻는다든가 하면 위생상 전혀 문제가 없이 매우 청결한, 병균의 염려를 뭐 오염될 거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굉장히 청결한 돌이라고 합니다. 다른 돌들과는 달리. 그래서 그 이후에 철이 이제 또 상용화되고 했을 때에도 전통적으로 그 칼로 이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고 항상 이 부싯돌로 이 돌로만 할례를 행하게 하는 전통까지 생겨날 정도로 위생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싯돌에 대해서 가볍게 좀 살펴봤고요.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하는데 2절에 보면 2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전에 할례를 분명히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무슨 이유로 할례가 멈췄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시 시행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행위적인 차원에서 다시 해라 이런 것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할례를 행하게 된 본래의 의미, 이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상기하고 그 의미 안에서 할례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본질적인 원래의 의미 안에서 할례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적으로 할례를 했냐 안 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와 목적을 다시 충분히 상기시켜야 돼요. 할례가 이런 의미구나.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없이 예전에 했던 그 행위 그거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에서 성찬식을 하더라도 성찬식,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걸 왜 하는지, 그걸 할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 자세, 그 가운데 영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런 의미가 배어나지 않으면 성찬식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미를 다시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4절부터 7절을 쭉 읽어보고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7절 함께 쭉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저를 보세요. 7절 안 읽었죠? 네,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광야에서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가 할례를 행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그들이 할례를 행했으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일단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 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몇 명쯤 됐을까요? 정확하게 계산 안 되나? 있는 건 아시겠죠? 왜 있냐면 일단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부터 누구까지냐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로 계수된 자들 20세 이상의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 그들은 할례는 받았으나 광야에서 죽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들과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20세 이하였던 그들은 할례는 받았으나 아직 광야에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 1.5세대라고 해야 되나? 1세대는 다 죽은 거니까 1.5세대라고 보는 게 더 낫겠네요. 그들과 광야에서 아예 태어난 그 자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 길갈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면 사실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 뭐가 깨졌냐면 하나님과의 할례로 증명된, 확증된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들은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게 됐어요. 할례를 행할 자격을 말하자면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거듭되는 불순종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불순종이 뭐였어요? 정탐꾼들의 사건이죠. 정탐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했죠. 그들에 비하면, 기골이 장대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 봤자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때 백성들도 같이 동요해서 이럴 거면 못하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들어가서 싸우면 된다 이랬지만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의 말에 동요가 돼서 들고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정적 사건이 돼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사실은 깨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받을 자격을 박탈당했고,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안 했던 것도 있지만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하나님이 적을 코앞에 두고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와 내가 이제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겠다, 맺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안 되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자기들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언약에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할례를 행할 때,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과 처음 할례를 명하실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계약이 들어갔어요. 계약. 자, 그럼 그 장면을 좀 할례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할례가 왜 시작이 됐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 가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나왔고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인구가, 함께 나온 인구가 그리 적지 않았습니다. 나름 종들도 있었으니까 그들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진 핍박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 번성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뭐는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자기 후손은 없었던 거예요. 재산은 늘어나고 종들도 늘어나지만 자기 후손은 없지요. 그렇게 해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조카 롯의 가정도 부자가 되고 있고 자기도 부자가 되다 보니까 초목, 양들에게 먹일 목초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가요? 소돔성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소돔성이 그 가나안의 여러 동맹국 안에서의 다툼이 일어나서 거기에 전쟁에 휘말려서 소돔성이 거의 패배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과 롯까지 포함해서 다 끌려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모든 걸 다 획득해서 돌아왔어요. 조카 롯까지도. 근데 돌아오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그 근심은 무슨 근심일까요?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이 근심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아브라함의 딱 반응은 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시에 한 가문의 힘은 내 후손, 특히 남자 후손이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내 후손이 많고 그 후손들이 또 후손을 낳고 해서 나의 혈육이 많은 것이 뭐예요? 힘이었어요. 그들이 칼을 쥐어서 이 부족을 더 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종들은 좀 있지만 자기 후손은 없으니까 무엇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나는 무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내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을 내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긴 했으나 그 과정 속에서 후손도 없고 지금 자기는 지금 막막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도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맺는 장면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고기 하나를 딱 놓습니다. 그걸 죽여서 반을 딱 쪼개요. 반을 딱 쪼개서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게 놔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말하자면 강대국과 약속이 있으면 주정관계예요. 나는 너를 지켜줄게, 너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주가 되는, 주인이 되는 왕과 말하자면 그 속국이 되는 왕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면 이 고기가 쪼개져 있는 것처럼 너도 쪼개져서 죽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좀 치우쳐 있는 계약이에요. 주인이 되는 나라, 거기에 치우쳐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너 나한테 조공 똑바로 안 바치면 죽어. 대신에 네가 똑바로만 바치면 내가 다른 나라에 위협받지 않게 보호해 줄게. 원래는 이렇게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를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뭐가 지나가요? 성경을 보면 횃불이 지나가요. 횃불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까요? 안 갈까요?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징은 횃불만 지나가요. 이 얘기는 뭘 상징할까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지나가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뭐 하겠다? 지켜주겠다. 물론 이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도 지켜야 되는,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대상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너는 연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죽이지는 않을게.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는 자로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를 보여주며 계약을 못해요 맺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버림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작정하고 계약을 처음부터 맺어 주셨어요. 출애굽 1세대는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버림을 받지 않았고 다만 약속의 땅만 못 들어간 거예요. 대신에 그 언약은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후손에게 이어져서 출애굽 2세대는 지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계약을 하나님 맺어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시고 나서 언약을 맺고는 대략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럴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슬슬 꼬드겨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여종 하갈을 내어줄 테니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이읍시다. 그럼 그 아이는 어쨌든 내 아이가 될 테니 뭐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노를 어떻게 표출해요? 13년간 침묵하시는 것으로 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사실은 질책하는 거예요. 너 왜 나와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후손을 후손을 만들었느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더냐?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 관계를 확증시켜 주시면서 너 이제부터 나가 너를 이끌어낸 전능한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내가 너희 후손들까지도 이 언약 관계를 잘 가르치기만 하면 너의 후손을 정확하게 내가 정말 번성하여 주겠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성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 힘으로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 갑니다를 보여주고 확증해주고 고백하는 외형적 의식이 뭐예요? 그것이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너희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아니다. 나의 은혜로 나의 백성이 나의 은혜로 들어가서 내 힘으로 정복하는 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이 고백하게 만드는 행위가 뭐예요? 그게 할례라고 해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한 할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5장 8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자 여기 보시면 할례를 다 마친 백성들은 낫기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뭘 생각하고 결심해야 될까요? 이 할례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이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나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내 힘은 죽었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리라, 이 결심을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낫기를 기다리는 이 기간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할례를 끝나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할례를 행한 날짜가 14장 19절을 보면 첫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달 10일에 올라왔다면 유월절은 언제냐면 첫 달 14일이에요.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러니까 이 길갈에 진을 치고 나서 4일이 지나면 뭐가 있으냐면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은 할례 없는 백성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드디어 가나안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경투부터 시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이제 행하고 나서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할례를 통하여 무엇이 굴러가게 했다고 하냐면 애굽의 수치가 어떻게 하게 했대요? 떠나가게 했대요. 이것은 원문적으로는 굴러가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또 길갈이라는 단어의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굴러가게 했던 애굽의 수치는 뭘까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자 모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32장 12절. 출애굽기 32장 12절. 찾으신 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여기 보면 여기서 그냥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애굽에서 그렇게 데리고 간 거지 라고 조롱하고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웃음을 당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6절.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여기까지.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40년의 방황하는 기간 동안은 애굽 사람들이, 또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봤겠어요. 홍해를 건너게 한 능력의 하나님인데 주목해서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아이고 저럴 거면 하나님이 그랬지, 아직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에 섞인 소리를 해왔을 텐데, 그 소리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시점에서 이제 그들의 비웃음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구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었구나. 그들이 비웃음이 이제 다 떠나가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완전하게 주셔서 그 원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음을 온 만방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구별이 되는 거냐면 이방 나라와 정확하게 구별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당시 이방 나라 사람들은 결국 뭘 힘으로 삼냐면 자기의 칼을 힘으로 삼고 자기들의 우상을 힘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다른 것에 있어서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했다고 뭐 남들보다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한다고 뭐 남들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다,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다,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자, 이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것이 없으면 할례를 행한 민족으로서의 다름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보혈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에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삶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잘 들으세요, 평생 배우는 겁니다.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목사님 할례를 행한 자로 산다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요, 말로 어느 정도 설명은 할 수 있으나 말로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평생,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는 게 이것이지,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예. 그래서 할례를 행한 민족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배운 것을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씩 둘씩 배워가고 확증하고 선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에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았으나 그 험난한 세파를 겪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뭐예요? 대면하여 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도 조금만 힘든 풍파가 딱 닥쳐오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그 험난한 세파를 한번 딱 건너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 과정을 겪고 또 겪어가면서 결국 말씀이 힘이 되는 삶이란 이런 거구나, 스스로 삶 속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례 받은 자의 삶, 우리는 할례 있는 자입니다. 할례 있는 자의 정말 복된 삶이 되도록 이 치열한 인생의 삶, 아직 인생 연륜이 적은 자는 적은 자대로, 인생의 연륜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자는 많아지고 있는 자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 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의 삶,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더 선명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